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0계명도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새로운 뭔가를 주는 줄 알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결국엔 사랑 이야기로 끝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전에 옛 가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사랑은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요, 그리고 천국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는 변질된 사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빠지면 사랑의 화신이 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종종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 사랑을 한번 부여받기만 하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가서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문둥병 환자 속에 가서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어렵고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 맨날 사랑한다, 너 나를 좋아한다 하면서 슬슬 바람 피면서 다른 짓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내를 사랑한다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단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사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들의 조건을 거십니까? 얘가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할 때 얘가 나를 잘 섬겨줄 거야. 그러니 나를 지금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중에 큰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를 섬기지 않을 때 우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재산도 많이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플 때 목숨을 걸고 지켰으며 그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조건을 걸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내가 절대로 서운하지 않다라는 마음의 든든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돈이 많아서 사랑합니다. 날씬해서 사랑합니다. 똑똑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끔 여자들이 묻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 이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때문에를 붙였다가 큰 코를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좋아하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사랑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못생겼음에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어리숙어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데 성경은 그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까먹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는 가슴 벌려 그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리고 옷을 해입히면서 한마디도 그에게 야단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무덤덤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야 나의 사랑의 탱크가 완전히 채워지면서 나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3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오는데 밤에 오는 이유는 창피해서 못 옵니다. 예수님이 병자와 또 죄인들과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이 지도층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단 취급을 했었고 저 어리숙한 사람들만 모여다니는 저곳에 바리새인이면서 자기가 지도자이면서 선생인 사람이 낮에 떳떳하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이 니고데모에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의 기적과 그의 행함과 말씀을 들으면 범상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한번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니고데모는 밤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묻는 것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건데 이게 사실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궁금증,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그 궁금증은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그 궁금증을 여러분은 해결해 보려고 누구를 찾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음에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가?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책을 뒤지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천국이 있음을 확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서 왜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 이 궁금증을 자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궁금증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들어가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들어가서 뺏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이 궁금해서 가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러 보시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거듭남? 그럼 나보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말씀을 합니다. 3장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얘기했고 5절에 가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나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또 다시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너는 이제 육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육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은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그 영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들어요. 너 바람 부는 거 봤느냐? 예,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잘 모릅니다. 그럼 바람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있음이 느껴지는데 왜 너는 거듭남에 대해서 왜 잘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영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진실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걸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아는 것과 본 것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 그런데 땅의 일도 모르면서 내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 텐데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아느냐? 니고데모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속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죽는다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항의조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백성을 다 뱀에 물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면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불이 나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놀랍게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심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무슨 치료약입니까? 그거 쳐다본다고 낫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엉터리 같고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안 바라봤던 결과는 모두 죽음이었고, 그래도 그것을 본다면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인자도 이처럼 들려야 한다. 그런데 내가 들릴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3장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내가 거듭남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죽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죄를 다 지고 가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와서 죽어간 것을 가지고 그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남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은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안 믿어지면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믿어집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또 17절에 갔더니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18절에 가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함을 해결하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심판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감정으로 믿어지느냐 느껴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다는 것, 이것이 감정으로 받아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힘을 다해서 그냥 나를 건지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짐을 받은 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지. 그 사람이 못다한 꿈을 이루어야지. 그 사람의 자녀들을 내가 돌봐야지. 그 사람이 못다한 꿈을 내가 다 이루어드리고 말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느껴야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이 사랑을 느껴야 우리는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 가서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가를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나의 사랑의 모든 결핍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자신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 있게 살고, 자존감 없던 사람이 그의 자존감을 세워가면서 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저앉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여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또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은 죽이고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 궁금증이 없는 신앙, 아무것도 그냥 나를 믿어지게 하면 믿고 안 믿어지게 하면 안 믿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매달리면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까지게 뭔데 나를 사랑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팽개쳐버리면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결핍된 수많은 사랑을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사랑의 탱크를 완전히 채워내고, 그 사랑의 탱크가 차고 넘쳐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낼 수 있는 멋진 사랑의 용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잘 아시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용사로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